그 승효가 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비싼 핸드폰을 잃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찾으러 돌아갈까 하다가 예배가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에 콱 부담이 오는데, 이거 핸드폰 사줘야 되겠구나. 내가 아이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이 담임 목사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 네. 그래서 마음이 부담돼. 야, 그 핸드폰 얼마짜리냐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며칠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찾게 해주셨대요. 어제 찾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많이 봐주시는지. 그래가지고 승효가 어제 아침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길래 봤더니 또 게임하고 앉았잖아, 이 녀석이. 핸드폰이 고장이 안 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또. 하여튼 참 이것도 하나의 간증거리죠, 그죠? 감사한 일이에요. 저 승려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사순절 특세를 열심히 나오던 친구인데, 앞으로 뭐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되면 더 좋을 텐데 요새 목사가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되란 얘기 못 하겠고, 뭐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 거죠, 뭐. 그죠? 자, 사순절 특세 26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추수환상,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14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요. 계시록이 모두 22장까지 있으니까 어디쯤 왔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특히 지금 우리가 3학장에 들어와 있는데 1학장, 2학장, 3학장에 와 있는데, 3학장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두 증인으로 11장에 두 증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죽이고 그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용이 여자와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박해하는 이야기, 쫓겨온 이야기,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합해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배교자들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회방자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회방자는 반대하고 적대하고 그리고 회방하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존재죠. 그가 아무리 권력이 많고 힘이 세고 또 말빨이 세고 그래서 사람들을 회유하고 수많은 배교자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계획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디를 향해서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활동에만 이렇게 막 몰두돼 가지고 뭐 머리가 7개가 어떻고 뭐 뿔이 10개가 뭐 어떻고 뭐 이래가면서 거기에 취해 있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회방자 엑스트라임입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길로 초대하고 계셨는지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거기에만 몰두해 있으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교자들이 만들어지고,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우상에게 절하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고 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이 생겨나죠.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의 그 배교를 하는 일에, 우리가 어제 우리가 666에 대해 살펴봤나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언제 했는지 내가 모르겠네. 어제 666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앞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가 됐든 간에 이 마지막 때 배교를 일으킬 만한 그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적그리스도가. 그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이 돈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배교로 이끌어가는 사탄이 사용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면 보이지 않아요?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그렇게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숫자로는 14만 4천이라고 그러지만 픽스된 숫자가 아니라고 그랬고요. 오히려 더 큰 무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들, 큰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다 흰옷 입고 함께 참여해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지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4장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의 찬양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용이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와서 바닷가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 육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얘기, 그래서 사탄의 삼위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회유하고 협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건 저기 밑에 바닷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장면이 바뀝니다. 장면이 딱 바뀌어가지고 봤더니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선 거예요. 시온산은 어딜 가리키는 거냐 하면,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그걸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시온산에 거기가 됐든지 아니어도 좋습니다만, 하여튼 높은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그런 분들이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는 지금 사탄이 저 밑에 있고요. 어린 양이 지금, 이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14만 4천이 함께 만나서 영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자, 두 번째, 육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기한테 경배한 자들에게는 꼭
머리 이마에 인침을 줘서 그 숫자를 갖다가 또는 그 이름을 새기게 만들어줬죠.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와 비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꼭 죽어야만, 순교를 당해야만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탄의 숫자를 받은 사람들과 어린 양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배교했을 것 같은데, 전부 사탄한테 갔을 것 같은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뭐 세상에서 이렇게 화려하진 않고 눈에 띄진 않아도 예수 믿는 것 하나만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음 붙들고 살아서 이때 여기 있는 게 장땡이에요. 이게 장땡이란 말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이게 최고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뭘 어디서 떵떵거리고 살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 어린 양하고 같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우리 무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혼자 착각에 빠졌어요. 자기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혼자만 박해를 받고 그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웃기지 마 이놈아. 7천 명이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혼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서 애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은 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지금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거기 옆에 14만 4천이 모여있는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게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은 시온산하고 다른 거죠. 그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런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고함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검은 고 나오면 이게 찬양의 반주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면서 찬양하는 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 대목이 나옵니다.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던 그 노래를 부르던 무리들이 누구였어요?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이 새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 그런 노래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새 노래였어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새 노래를 14만 4천 명도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군 천사는 그 하늘에서 찬양을 하고요. 이 시온산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으로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면요 하늘에서도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배울 수가 없다는 거죠. 새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 즉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무슨 특별하게 성악의 훈련을 받은 분들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찬양되는 그런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찬양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찬양하는 게 좀 못하면 어때? 노래 박자 좀 틀리면 어때?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 제가 앞에서 못 보는 게 참 안타까운데 맨날 뒷모습만 봐가지고 어떤 표정으로 찬양하는지가 참 궁금한데 가끔씩 보게 되면 그냥 노래는 참 못하는데 얼마나 표정이 좋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교회 찬양대는 특히 그래. 어? 그냥 박자 놓칠까봐 인상 쓰면서 이런 거보다는 훨씬 낫다고. 틀리면 좀 어때? 어?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찬양이야. 그게 진짜 찬양. 여기서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생단이나 우리 예사단이나 찬양단들이 다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부르는 노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노래이죠. 나이가 젊어야만 하나요? 나이 들면 왜 못해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래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요새는 하도 이런 말들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때라 함부로 이런데 여자 썼다가는 또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다 그래가지고 또 고소하고 그럴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 성경 얘기인데 뭐 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여러분 오해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성 혐오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여성들을, 여자를 얼마나 좋은 쪽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이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봤잖아요. 용하고 싸우던 그 대적하던 게 누구였어요? 여자였잖아요. 여자. 그 여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그런 어떤 성적인 차별 또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굴 가리키는 거냐? 성경에 말하는, 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여자, 이 여자는 분명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뒤에 다 나와요. 누구죠? 그 여자는 큰 바벨론이라,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큰 그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섞이지 않고 뭔가 순결을 지킨다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 얘기해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박해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배교하게 만들어가는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짝하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섞여서 그냥 흥청망청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와가지고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고 싸우고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구원에 받은 감격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게 새 노래예요. 그게 노래 잘한다고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새 노래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래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대요. 가자 그러면 간대요. 근데 우리가 그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그다음 어떻게 되니? 내가 나아가리다. 그 찬양 우리가 부르면서 참 마음의 은혜를 받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서라 그러면 서는 거죠.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이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똑같은 표현을 하는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제 발로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어떤 교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감격할 것 같아요. 감격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데 감격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따라오란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가는데 너 어딘지 아냐? 내가 지금 어딜 향해 가는지 아니? 지금 누가복음 9장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십자가 사건이 벌어져요. 그거 알고 가시는 거예요. 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니?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알고 있니? 거기까지도 너 따라올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아쉬울 때는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너 나하고 같이 갈래? 그러면 노 땡큐. 그러는 게 우리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새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를 수 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점점 더 무거워지네. 우리 시온 찬양대 오늘 이번 주일날 찬양대 들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요. 아주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새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편한 길로만 찾지 말고, 쉬운 길로만 가지 말고, 넓은 길로만 가지 말고, 주님이 가자! 그러면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래요. 14만 4천 명이. 그럼 앞으로 익은 열매 추수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은 이 거짓말로 표현된 이 말의 헬라어가 슈도스란 말인데요. 이 슈도스란 말은 본래 이 가짜라 그런 뜻입니다. 가짜. 가짜가 없다는 거죠. 입에 말하는데 가짜가 없다는 게. 이 가짜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짐승이 과장된 말을 하는 게 특징이 있어요. 뭔가 부풀리는 게 자꾸 아주 뱀의 혀 어제 봤죠 그림에? 뱀의 혀 같은 그 뱀의 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부풀린 거예요. 부풀린 거. 진실이 없어요. 그런데 듣기는 좋아. 그래서 거기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입이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부풀리지 말아야 돼. 근데 왜 부풀리는지 아세요? 내가 요만큼 착한 일 해놓고 이만큼 부풀린 이유가 뭐예요? 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장된 걸 갖다가 the beast had a loud mouth. 아주 큰 소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boastful.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죠. 근데 그걸 또 이야기 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할지 이게 참 그래요. 정직하게 하자. 최소한 정직하게만 하면 된다.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할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된다. 저는 연회가 이제 우리 4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연회를 앞두고 그 연회 본부에서 뭘 써내라고 이게 뭐 와요. 이게 뭐냐 하면 당신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돕고 있는지 그 실적을 다 이렇게 써오라 그래요. 제가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그거 이야기하는 게 너무 넘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혀 안 하는 교회인가? 그러진 않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애를 쓰죠. 근데 굳이 그거 드러내서 과장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어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튼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가? 정직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할 때도 정직하게 부르셔야 돼요. 찬양이 정직해야 돼.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것이 되어야지, 그죠? 아닌데도 긴 척 막 이렇게 할 필요, 이렇게 하면 그게 새 노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무슨 찬양대 세미나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이게 찬양대에만 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그죠? 우리 모두가 잘 새겨들어야 될 말씀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전체의 내용은 안, 뒤에 가면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왜 이 앞에서 이렇게 제가 길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빨리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또 바뀝니다. 세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 천사들이 각각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어딜 날아가냐면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향해 나가요. 지금 시온산에 있었잖아요. 거기 13만 4천이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죠. 거기 천사가 저쪽 땅에 거주하는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 여기 모인 사람들하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뭔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거기를 향해 날아가면서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 복음인가? 복음이 굿뉴스 아닙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망할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아무튼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은 건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재림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쪽에서 짐승의 표를 받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란다고 경배하게 되나요? 이미 때는 늦은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심판의 시간이 다다랐다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선포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성 바벨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 마귀가 다스린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큰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음행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먹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받아먹는 사람들은요, 그걸 받아먹는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임할 것이지만 그거 받아먹는 것 자체가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의 대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노들의 포도주를 먹이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두 번째 천사가 전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나 봅시다. 좀 기니까 제가 말만 그렇게 쭉 이어갈게요. 자, 셋째가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우던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 세력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덩달아서 마시던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에게 경배하던 사람들, 그 추종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아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던 사람들은 그저 찬양하고 있었는데 어린 양 앞에서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는데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영원한 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옥에 가면 10분 휴식 이런 게 없다 얘기해요. 에? 주구장창 계속 그러고 있었다 했나. 벌을 받아야 된다는, 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영벌입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 이름표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손 요 사이에 마이크로 칩을 갖다가 생체 이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이게 사탄의 이름표를 받는 것인 둥 마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여기를 받으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나는 꼼짝없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와 짝짝꿍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잖아요. 나는 유요한인데 유요한 딱 하면은 그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적과 그리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모습을 보면, 추구하는 가치를 보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욕심 부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 해치는 건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짐승의 이름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적그리스도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짐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려면 기분 내키는 거죠. 술 먹으라 그러면 술 먹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름표를 받았다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름표를 안 받았으면 사탄이 시키는 짓 안 하면 되죠. 응? 안 하면 나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지. 뒤에 보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이건 이제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리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사랑해야지 마땅하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는 다른데 출신이 다른 거야. 어디서 왔니? 네 아버지는 마귀야. 네 아버지는 사탄이야. 네 아버지는 적그리스도야.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 자식이라고 그 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적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고, 그거죠. 그게 이름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을 대적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니 네가 이름표를 받은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살 때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이름표가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게,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아요. 사탄의 아들들은 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 사탄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소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 누군가를 자꾸 헐뜯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망하게 만들려는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인데, 사탄의 자식들은 똑같이 그거 한다니까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요건 읽어야 되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뭔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내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무엇을 위해 참느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엉뚱한 일에 참잖아요. 엉뚱한 일. 네? 뭔가 크게 한번 큰 일을 벌여보려고 참다가 터뜨리잖아요. 그게 참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내는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참는 것이고, 정말 속에서 부글부글하고 막 터뜨려야 되는데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그랬잖아요. 참느라고 그런 게, 참느라고. 창자가 끊어지듯 참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관계 문제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하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름 예배 갔는데 그 자리에 또 와 있어가지고 더 기분 나쁘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에이 모르겠다, 때려치워라 그러고 다른 데 가고 그러죠. 그거 인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뭔데? 그게 끝까지 참아내는 게 인내지.
자, 13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리. 목사님이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이 성경 구절을 또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큰 위로와 동시에 큰 숙제를 안겨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숙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끝까지 주 안에 있을 수 있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마지막 죽는 그 순간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 안에서 살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죠. 그게 숙제죠. 네? 그런데 우리 주 안에 있다가 맞이하는 죽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겉모습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속사람이 주님 안에 살면서 그렇게 맞이하는 죽음. 그때는요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정말 주 안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만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None of what they've done is wasted. 그들이 한 모든 일들이 낭비는 없다는 거예요. 낭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웃고 울고 하던 그 시간들,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애써 하던 그 모든 것들, 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일 지키기 위해 성수하기 위해서 특세 참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다 따르는 일들이에요. 따르는 일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다가 오늘 진도를 다 못 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수학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오늘 워낙 본문이 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됐는데 제가 글을 늘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지금 못 드릴 것 같으네요. 아무튼 요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 똥육시 다 익어갈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냐. 아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14만 4천 명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낫을 가졌을 때 이 예리한 낫은 이 손에 이렇게 조그만 낫은 아닌 것 같고 이 손잡이가 긴 낫 있죠. 이렇게 그 긴 낫을 가지고 이제 휘두르 가지고 곡식을 추수를 하는 건데 익은 곡식을 이제 거두는 겁니다. 물론 익은 곡식 거두면 알곡하고 가라지를 다 분리해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알곡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등장하는 것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앞에 처음 익은 열매들은 14만 4천 명이었지만 여기에 거두어지는 것은 훨씬 많은 숫자가 거두어지겠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믿음의 알곡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알곡들만 추수하시냐?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이제 등장하죠. 이젠 심판이 오는 거죠. 심판이 뭐냐 하면 역시 낫을 가시고 추수를 하는데 이번엔 포도송이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포도를 갖다가 다 어디다 집어넣냐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라는 거예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면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포도주를 짜는 거 어떻게 하시는 거 보셨죠? 발로 지디기고 밟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포도 알이 다 깨져가지고 마치 피처럼 되지요.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숙성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거지. 큰 포도주 틀에다가 다 집어넣고 짓이기는 거예요. 짓이겼더니 그게 막 터져가지고 피가 돼서 나오는데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닿았대요. 왜 갑자기 말이 등장하는가 모르겠어요. 말 굴레가 뭐죠? 말 입에 이렇게 막는 게 말 굴레죠. 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까지 튀어서 닿을 정도면 얼마나 심한 심판이 있었겠는가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600 스타디온에 그 피가 퍼졌다는 거예요. 이런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금방 감이 안 오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스타디움이라고 하는 경기장, 요새 경기장이 스타디움이죠. 스타디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이 스타디온은 본래 어떤 경기장인가 하면 말 경주를 할 때 쓰던 경기장이었습니다. 왜 배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배너가 막 마차 경기인가요? 그 경기하는 그 경기장 있죠. 그걸 스타디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길이가 보통 한 200m쯤 됐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몇 스타디온이라고? 1600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면 그 넓이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생각해요? 200 곱하기 1600 하면 몇 킬로? 320km가 나오죠. 320km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커버하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상징입니다. 그만큼 넓은 곳에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곡식으로 거둬들여진 사람들은 알곡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모셔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피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피바다가. 네. 여러분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뭘 선택할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쫙 얘기하면서 배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 양, 그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모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걸 추수를 하시고 제가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너 어느 편에 설래? 어디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래?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뭘 선택할래? 답은 나와 있죠. 네? 우리는 어린 양 편입니다. 저는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의 인내에 대해 좀 생각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는 이게 질긴 고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소화시키기도 힘들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기도 힘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돼. 어린 양에 인침받는 사람은 어린 양 가자는 대로 가는 거죠. 그죠? 내가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해?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해. 어디로 갈지, 얼마만큼 갈지, 또 얼마나 빨리 갈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다. 그게 바로 나의 길이다. 이걸 영어로 읽으면요 더 감칠맛이 나요. You are not in the driver's seat. I am. 네가 선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driver's seat,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 거야. 운전대 잡고 있는 건 나야. 조수석에 앉는 놈이 나보고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안 되죠. 제발 조수석에 앉아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 기분 나빠.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이지. 빨리 가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이러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누가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결정하는데 그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또 don't run from suffering. 고난에서부터 도망가려고 그러지 마라. Embrace it. 그걸 오히려 품어버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받는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자꾸 생각하냐면 아무 문제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주 뭐 편안하고 이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고난을 회피해 자꾸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말론이 바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전의 비밀 휴거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에 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싫은 거예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십자가 길을 걷는다. 너도 그 고난을 품어.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 될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으면 그거 품어. 거기로부터 도망가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elf-help is no help at all. 네 스스로 돕겠다고? 네 스스로 뭘 하겠다고? 그건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 그러면 주님이 하자는 대로 가면 되고 주님이 가자는 대로 가다 보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그게 진짜 도움이지. 네가 결정해 놓고 네가 뭘 다 선택을 해놨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게 도움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그거 안 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떼쓰잖아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성도들의 인내는 결국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인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좀 길게 했더니 배가 고프신 모양이네요. 자, 오늘 제가 사순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매 순간 인내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순절 동안은 그래도 제 욕심껏 막 하는 거 하지 말고 인내하며 참아내며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좀 드러내면 내가 어린 양의 인침받은 사람인데 그 드러내며 사는 절기가 사순절이 되어야겠다 하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끝까지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로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